그게 한국말 아멘하고 같은 뜻입니다. 201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내 지경을 넓히리라. 우리 보고 지경 넓히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지경 넓혀주시겠다고요. 무슨 지경이요? 영적 지경이요. 6월절의 언약을 잡으면 사탄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무슨 지경입니까? 경제 지경이요. 수장절의 언약을 잡으면 가난이 무너집니다. 가난. 구약 성경의 수장절은 지금 우리가 오늘 지키는 추수감사라고 같은 거예요. 무슨 지경입니까? 육신 지경 넓혀주시겠다고요. 오순절에 나가다 보면 질병이 떠나갑니다. 이제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2015년 지나가기 전에 이 응답이 저 여러분에게 꼭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불신앙을 제거해라. 불신앙도 실앙이요. 그래서 불신앙하면 불신앙은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무슨 불신앙을 제거할까요? 우리에게 불신앙으로 각인된 것들이 있어요. 불신앙으로 뿌리 내린 거 있습니다. 불신앙으로 체질화된 거 있습니다. 이거 제거해라 그랬습니다. 지난주는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응답받으신 지난주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구원. 내가 구원받았으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준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뭐라고요? 원리스 되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원리스 되는 것. 나 중심으로 원리스 되는 거 말고 말이요. 목사 중심으로 원리스 되는 거 말고 말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원리스 되는 것. 목사 중심으로 원리스 되면요. 언젠가 무너져요. 하나님 중심으로 원리스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승리하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확신 가지고 해라. 그리고 어떤 일 하든지 성실하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라.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를 당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하나님이 가장 확실한 약속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 말씀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요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확실한 약속은요. 복 주고 복 주며 복이 뭡니까 여러분? 복.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복이 뭘까요? 복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복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요. 근데 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어디서요? 창세기 3장에서요. 그래, 이걸 회복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잊어버렸어요. 의인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 죄를 범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걸 회복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데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찾아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하나님 형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그리스도를 내 영혼에,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간절히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구원이요. 그게 뭔데요? 하나님 형상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회복. 그런데 이 복만 있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복도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 기복적으로 흘러가서 전 이걸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 그러냐면 복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복의 결과.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 주시며 이르시되 그랬어요. 복 주시며 이르시되. 육신적인 복은 뭡니까?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라고 생각하시죠. 건강.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거예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거예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싹 다 잊어버리는 게 건강이에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서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고통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건강. 또 육신적인 복은요. 경제요. 경제. 하루에 밥을 3끼 먹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한 끼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계봉하려면 선교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선교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적인 복입니다. 그런데 더 큰 복이 있습니다. 더 큰 복이 뭐냐면 더 큰 복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더 큰 복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건 유에다 쓰지 안 쓰고 왜 여기다 쓰느냐. 근데 요거 하면요. 요거 따라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건 무시하고 이것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따라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하면 따라와요. 이게. 그래서 전도는 종합적인 축복이다. 모든 축복을 하나님은 여기에 담아놓으셨어요. 아주 쉬운 거예요. 전도하기 얼마나 어려운데 쉽다 그러십니까? 근데 전도하지 마세요. 어려운 사람들 전도하면 안 돼요. 어려운 사람들 전도하면요. 전도에 눌리기 시작합니다. 전도하지 말고 내 주변에
불신자였으면 이름 써놓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건 안 눌릴 거예요, 아마.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갖다 붙여요.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누구한테 붙입니까? 죽일 사람한테는 안 붙여요. 그 영혼 살릴 사람에게 붙입니다. 육신적인 복.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번성.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시고 2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복 주시며 이르시되 그랬어요. 복을 주시고 말씀하시되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형상 회복하면 이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나 하나님 형상 회복했는데 왜 안 따라옵니까? 조금 기다려 보세요. 오늘 본 말씀 15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누가요? 아브라함이요. 오래 참아. 그런데 그냥 무조건 참지 말고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참아보세요. 여기 방향 안 맞추면 하나님이 안 주셔요. 왜요? 너무 사랑하는 아들인데 여기에 방향 안 맞추는데 주면요, 사단에게 집중적으로 공격당해가지고 어려움 당하니까요. 하나님 확실한 약속은 뭐예요? 복 주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왜 두 번씩 강조합니까? 너무 중요해서요. 확실하니까 두 번씩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 확실한 약속 어떻게 약속하셨느냐? (15절까지죠) 이거 13절 어떻게 약속하셨는데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 자신을 가리셔서 하나님 자신을 가리쳐 약속하십니다. 그것도 맹세하면서요. 누구에게 약속하실 적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적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어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며 맹세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신 약속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약속하시지 않고 왜 목사나 성경을 통해 약속하시느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여러분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그냥 약속하시지 않고 맹세하면서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맹세의 능력을 한번 봅시다.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들도 맹세할 적에요. 자기보다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큰 자. 자기보다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는 이유는요. 그 맹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상하겠다는 얘기예요. 책임지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확정이라. 하나님 맹세하신 것은 이제 모든 일 다 끝냈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한 약속. 근데 그냥 단순하게 확실한 약속을 하시는 게 아니라 맹세를 보증으로 주십니다. 보증으로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이에 그랬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 여러분 그냥 추수감사주일에 설교를 듣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기업으로 받으세요. 오늘 약속을 기업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맹세를 보증으로 하십니다. 보증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합니다. 불변. 16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16절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확정이니라. 그리고요 17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하는 자들에게 그 뜻을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랬습니다.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기 때문에 맹세로 보증하십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지 않냐고 귓등으로 들으면 나하고 상관없는 거죠. 확실한 약속은 복주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거를요 어떻게 해요? 맹세하면서 맹세.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복주고 번성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니까요. 단순하게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요. 그러면 그 하나님 확실한 약속을 언제까지요? 언제까지냐 하면 내세까지요. 영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세.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약속이요. 두 번째는 맹세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거짓이 아니다. 확실하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안위가 되게 하시려고요. 안위가 되시려고. 천국 가는 우리에게 안위가 되시려고요. 하나님의 맹세 약속은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그랬습니다. 소망. 소망이 뭐 같다고요? 영혼의 닷 같다. 닷이 뭡니까? 닷. 배 쓰는 건데요. 돛은 배 위에 달아서 바람 맞는 것이고요. 닷은요. 닷은 그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땅에서 내려오는 산벌이 같은 게 닷이라고 그래요. 닷. 하나님의 맹세와 약속과 맹세는 닷 같아서 영혼의 닷 같아서 결코 흔들리지 않냐고 든든하고 견고하다 그랬습니다. 든든하고 견고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한 약속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시다. 19절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이 휘장이 뭡니까? 휘장.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를 말합니다. 지성소. 지성소가 뭔데요? 시온 보좌 있는 곳, 하나님 보좌 있는 곳, 즉 천국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확실한 약속을 해주셨는데 무슨 확실한 약속이요? 복 주고 복 주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믿습니까? 내 것으로 잡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래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실 것이다. 이걸 믿어야 되거든요. 그냥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을 회복했기 때문에 복 주시겠다고요. 여러분 자녀가 깡통 들고 얻어먹으러 다니면서 사람들이 후박받는 걸 좋아할 부모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이 가장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주 확실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의 것이요. 그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 하셨느냐?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20절 한번 봅시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대제사장은 원래 레위 반차를 따라서 레위 순서를 따라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은 레위 반차를 따라서 되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은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요. 살렘 왕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됐어요. 육신적인 레위의 반차를 따라 된 제사장은 기한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대제사장의 기한이 있어요. 오래 사니까 1년, 2년 기한이 있는데 영원한 대제사장 그분은 그리스도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주신 예수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휘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천국으로 먼저 가셨어요. 뭐 하려고요? 있을 곳을 예배하러요. 있을 곳. 우리 있을 곳을 예배하러 먼저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은 뭐예요? 복 주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런데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뺑싸면서요. 언제까지요? 영원히까지요. 내세까지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약속을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것. 남의 것 때문에 소용없습니다. 은행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 것 아니면 소용없어요. 내 것. 내 것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화 시켜야 돼요. 개인화. 개인화 시키는데요. 개인화 시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예배 드리는 것을 끝나지 말고 오늘 받은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세요. 그리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것을 내 삶과 생활과 연결시키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집중을 해요. 집중. 확실한 약속이 내 영혼에 각인되도록 집중해야 됩니다. 각인. 어떻게 해요? 뿌리 내리도록요. 어떻게 해요? 체질되도록요. 체질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합니까? 집중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후속 집중. 이제 후속 집중 몇 주 했는데요. 성도들 사이에서 반응이 오기 시작해요. 이게 이런 거구나. 이게 이런 축복이구나. 반응이 오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잘못된 것들로 각인되어 있거든요. 잘못된 걸로 각인되어 있는데 각인을 바꾸지 않냐고 거기에 다른 것으로 무장하면 안 돼요. 각인 먼저 바꿔야 되거든요. 복음이 내 영혼 속에 각인되도록, 복음이 뿌리 내리도록, 복음이 체질화되도록,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그리스도가 뿌리 내리고 그리스도가 체질화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희를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맹세하며 주셨습니다. 영원까지 이룰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확실한 약속, 복 주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는 약속, 하나님이 믿지 않으니까 맹세까지 하시면서 주신 약속, 잠시가 아니라 영원까지 주시는 이 약속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